이 새벽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한 주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각기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사람의 마음에는 네 가지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게 되면 길가밭이 있죠. 길가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단단해져 있습니다. 씨를 뿌려도 땅속에 그 씨가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땅이 굳어져 있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딱딱하게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면 그게 튕겨 나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 슬퍼도 울지를 모릅니다. 은혜를 받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찬양에도 함께 찬양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길가밭에 싹이 나기 위해서는
메마른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5절에 보게 되면 돌밭이 나오는데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처음에는 보통 땅처럼 씨가 자랍니다. 그러다 흙 바로 밑에 돌멩이가 있어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게 되면 곧 타고 마르게 됩니다.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뿌리가 없는 신앙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지 못하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뿌리가 없는 신앙은 광야 훈련 가운데 인생의 목마름이나 또 배고픔을 당하게 되면 곧 시대로 버린다는 거죠. 인생의 가뭄이 닥치면 말라 죽고 태풍이 불면 쓰러져 버리는 것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가시떨기 밭이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처음에는 잘 자라지만은 가시떨기에 추월을 당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지독한 가시떨기의 구체적인 이름을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영적 생명력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가시, 재물의 가시, 쾌락의 가시를 우리가 잘라 버려야 됩니다. 아깝지만 단호하게 자를 때 가시밭 인생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옥조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씨를 뿌렸습니다. 길가밭과 돌밭, 그 다음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죽거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를 설명할 때 23절에 보게 되면 어떤 밭이 좋은 밭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기도의 향을 피우자라고 하면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요. 준비된 예배자가 되자라고 그러면 아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됩시다라고 하면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 길가밭이 변하고 돌밭이 변하고 가시밭이 변해서 좋은 마음의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변화가 이런 좋은 마음, 좋은 밭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24절부터 보게 되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원수는 누구예요? 나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이 나에게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에서 원수는요, 나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는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명예 그리고 수치입니다. 자, 25절의 원수의 행위는 밭의 주인인 농부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것이죠. 어떻게? 밭에다가 가라지를 부립니다. 그래서 이 밭의 주인은 농사에 대해서 전혀 자격이 없는 무지한 사람이다.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다. 가라지도 뽑지 않는다. 농사법도 전혀 알지 못한다. 이걸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해서 명예에 흠집을 내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 이 원수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밭의 주인에게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밭의 주인은요, 당시 문화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밭의 주인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지금 뭘 해야 돼요? 당장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아야죠. 그래서 내가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농사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조금이나마 이 수치를 명예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밭의 주인은요, 자신에게 닥치는 수치를 전혀 개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치거리를 제거해서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는 것보다 지금 한 톨의 제대로 된 알곡이라도 곡식을 더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밭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원수가 뿌리고 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가라지도 있습니다. 좋은 씨가 있고요, 가라지가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곡과 가라지에서 씨는 뭐예요?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좋은 씨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씨, 천국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와서 뿌린 가라지도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됩니다.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봐 주인은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당신의 자녀들이며 당신의 백성들인 이 알곡들을 단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단 한 명이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는요, 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갈 때 왜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는지, 왜 저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지 우리는 자꾸만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는데요. 자,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가라지가 뽑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밭의 주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은 악이, 가라지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그냥 방치하고 계신가, 우리 알곡들이 피해 입는 것을 그냥 냅두고 계신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넉넉하게 이겨내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